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나이다 함이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나의 기도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도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적인 용어 말고 한자어로 쓸 때 한나의 애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강조해 드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가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의 애가가 독립된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애가는 어떤 것인가요? 애가는 슬픔과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애가라는 말을 쓸 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아뢰며 슬픔 중에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드리는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을 노래로 생각하지만 시편은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나 기도는 일종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러면 그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9절로부터 18절에 이르는 그 단락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죠. 평상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고통과 슬픔과 절망 중에 부르짖어서 아뢰는 아주 슬픔이 가득한, 우리가 여기서 충만하다, 꽉 차 있다 이런 단어보다는 슬픔이 아주 가득 차오른 그 슬픔을 정말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아주 노래를 부르듯이 간절하게 나아가는 애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나는 마음이 아주 괴롭고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사로 따지면 괴로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통곡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우리가 돌아볼 때 영어로는 weep, W-E-P를 써서 아주 깊이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번역된 여러 번역이 있는데 구약 성서의 새 번역은 아주 적합하게 번역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흐느껴서 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울을 때도 그냥 우는 게 있고 또 떼쓰듯이 우는 게 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게 있고, 아주 슬픔은 너무 가득하지만 그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슬픔을 꽉 눌러가면서 정말 가슴을 흐느끼는, 가슴이 울리고 가슴 안에 들어있는 폐와 심장이 흐느끼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야 되지만, 소리쳐 울어야 되지만, 아주 눈물뿐만 아니라 온몸을 떨면서 울어야 되지만, 그 슬픔을 억누르고 가슴으로 우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어머니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나의 애가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한나는 눈물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단순한 원통함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이 나를 짓눌러서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압도하면서 왔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연약한 한 심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소리 죽여 흐느껴 우는 영혼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방글라데시처럼 라오스처럼 최빈 국가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석사나 박사나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 지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지렁이처럼 한 시골에 혹은 한 도시에 노동자요, 농민이요, 이름 없는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도 되지 않을 때, 아니 많이 잡아도 3% 이내일 때 1919년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리더들을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학교에서 배운 학력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배경 가운데 출세한 성공의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과 가난과 고통을 품에 안고 흐느끼며 울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전통입니다. 새벽기도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저는 90년대로 기억합니다. 80년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 때에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교회에 나가 봉사할 때에도 한국교회의 신실한, 한국교회에서 믿음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출근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과 후반 올림픽을 치르면서 90년대까지 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또 제가 가장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차를 몰고 길가에 대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5시에 그 큰 본당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길로 출근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러나 피곤함과 힘든 것보다 그 새벽에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수천 명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3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 전체 GDP를 따져서 10개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아닐까요? 눈으로 보는 기도 생활이 너무 죽어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가정에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보증할 수 있나요? 기도를 잃으면 영혼의 호흡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됐을지라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까지 먹을 게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건강할지라도,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을지라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심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전성관계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재력과 영향력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매일매일의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간절함이 없다면 한국 사회는 얼마나 간절함이 많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 곳곳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큰 소리 내지 않고 가슴으로 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그 흐느낌은 있는 것입니다. 흐느낌의 귀를 막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이 어떠하든지 눈물을 흘리며 매일 새벽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매일 새벽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애가 한나의 기도에서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나요?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 서원하는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서원하는 기도는 한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한나의 시대 혹은 그 이후에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무엘상가에서 보게 되는데, 구약의 배경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애가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서원은 기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기도학교에서 함께 하실 때 기도의 구성을 액츠라고 부르죠. ACTS 앞에 한 글자씩 알파벳을 따서 우리가 액츠라고 부릅니다. Moderation,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Confession, 우리의 잘못과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을 저희 현대기도에서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표준적인 요소, 즉 기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드리면서 자기를 내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나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또 누구의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바칩니다를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으로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던 때가 수십 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비즈니스요 거래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그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사용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낼 때와 똑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면,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는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한나의 서원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한나가 원하는 것, 즉 자녀를 얻는 것,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평생을 나스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응답이 바로 모세를 구원자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상에서
그것도 앞부분에서 1장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한나의 이 서원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시대로 가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나가 구한 아들 사무엘을 보낸다 하는 의미로 저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과 사무엘의 역할을 비교해서 보는 것, 이것이 성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좋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원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요소입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한나의 애가에서 보는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시간을 아주 짜임새 있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나누어 써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것이 현대인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웨슬리도 더 올라가면 어거스틴도 더 올라가서 초대의 교부들도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제일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을 때고 장년의 시절이고 중년이고 노년이고 간에 인생에는 다 자기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기도 시간이 줄은 것을 저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30년 전, 한 세대 전에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사모나 이런 목회자와 사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요, 권사요, 속회 인도자의 속장 같은 중직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시간에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하죠.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준 사람이 기도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양과 질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쁜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새벽 기도회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중요한 일을 할수록 힘든 일을 할수록 아침 시간을 중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침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주중의 일정을 보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조금 더 기도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요일을 하루나 이틀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긴 오랫동안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목회를 하는 분들, 목사나 전도사나 사모와 같은 분들, 또 목회자를 돕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돕는 분들,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의 리더로 함께하는 분들은 적어도 격일제로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매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격일로는 확보해야 합니다. 3일에 한 번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확보하면 신앙이 퇴보할 것입니다. 하루만 할 수 있다. 신앙 유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의 질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일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왜 믿는지 모르는 사람, 이스나마나 한 사람은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격과 시험은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의 3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가서 말씀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좀 떨어져서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 가서 한 30-40m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다. 세 가지 단어 나오죠. 예수님이 힘을 쓰고 기도하십니다. 전신 에너지를 짜내십니다. 애를 씁니다. 애단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에너지를 짜내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붉게 변해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든 것을 보셨습니다.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할 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모두 다 깨어서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속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이 수십 명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거룩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째,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숨죽여 흐느껴 울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원하며, 저는 헌신하며로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아이의 삶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가 한나 입술 주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인 엘리도 한나의 입술을 주목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을 보내셔야 합니다.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한나의 애가를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한 기대는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품게 하셨는데 그 기대의 씨앗이 잘 자라나지 않나요? 싹 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싹은 텄는데 어린 나무가 중간 크기의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지 않나요? 경건한 습관인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나무를 향하여 매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양분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기대의 씨앗이 기대의 나무로 거대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지속적이고 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한나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소홀해진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불타오르는, 더욱더 불붙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